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합독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의 꿈들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마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사람입니다. 가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 조금 어려운 것을 왜 못 견디느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극한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바나바는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어렵다고 도망가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럼 네가 데리고 가고 난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역과 바나바 사역이 갈라졌어요. 바가 때문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자숙을 했는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영적인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또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막 성령 역사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성령 역사가 별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들뜨러져서 나 도망갔다가도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게 바로 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넘어졌다가도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딱 단어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 주제가 그거예요. 이 땅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압이다 그랬어요. 사단을 보고 마귀를 보고 너는 세상의 압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피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막 치열하게 경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내가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조용하게 소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집에 가도 엄마 아빠 막 갈등도 있고 문제도 많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부모의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그죠?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갖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이게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사단 얘기 이런 건 절대 이해 못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들이 술을 이렇게 많이 잡섰어요. 술을.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아버지들이 몇 분 계셔요. 어디 가서 비슷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러면 그 친구 아버지야.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코가 삐뚤릴 정도 마신다고. 그분은 어느 정도 마시느냐. 피를 토하면서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잡힌 거잖아요. 이 흑암에 잡힌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 나보고. 나는 앞으로 크면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 갔어. 왜?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고 도전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맨날 술 잡숫고 우리를 안 돌보는 아버지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우리 학교에서 갈 수 없는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직장도 좋은 데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걔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저게 술만 먹으면 직장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도 신기해가 내가 물어봤다니까. 네 아버지 때문에 술 먹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더니 오늘 날부터인가 네가 코 삐뚤어지게 먹네. 그랬더니요. 나도 안 된대요.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흑암의 나라구나.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학까지 나왔고 좋은 대학도 나왔다니까요. 좋은 직장에 갔다니까. 얘가 워낙 인재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그걸 자르지를 못해요. 왜냐 그걸 할 수 있는 애가 걔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술 잔뜩 먹고 그냥 깨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그렇게 인정받는 친구가 어찌 이렇게 술 하나 못 끊냐. 그때는 나도 뭐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의지대로 하면 되지 왜 못하냐 하더니 안 된대요. 지금도 그 말이 제 귀에 쟁쟁해요. 내가 그때 복음 알았으면 복음을 얘기할 건데. 또 하나 친구는요.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내 후배인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특징이 또 뭐냐. 늘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요. 꼭 고리를 걸어. 꼭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뭔가 잘 일이 안 되도록 다 그렇게 해요. 나보고 항상 그 친구도 그래. 야 형님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다고. 뭘 저걸 꼭 이렇게 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대. 제가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저 포천 쪽에 아니 포천이 아니고 어디 의정부 옆에 있는 거기서요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다니까. 우리 아들 이제 전방이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가까우니까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냥 식당을 하는 거예요. 대학도 2군데나 다녔는데. 근데 그게 식당 한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나보고 그래. 왜 여기까지 와서 하냐 했더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내가 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네가 맞춰야지. 그랬더니 너 맨날 아버지 때문에 그랬었더니 너도 그러네 했더니 자기도 막 웃어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흑암 역사 아니냐. 너 같은 인자가 그런 교회 가서 그 교회 현장을 살려야 되지. 이렇게 갈등하면 되겠냐 했더니 형님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추석에 가보니까 우리 작은집 형수님들 몇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 걔들은 모이면 자꾸 우리 작은 어머니 얘기해서 앉는다. 시어머니 얘기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나 말이죠. 그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그래요. 맨날 모이면
우리 누님한테 막 형수님들이 막 우리 어머니 막 뭐라 했었는데 막 그 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흠이 많지요. 왜 없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그 역사를 다 아는데, 나도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는 맨날 그랬거든요. 복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피해자예요. 그런 형편에서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작은 부인으로 오셔가지고 사는데 그게 마음이 편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도 그냥 뭐 하나 잡섰는데도 연세가 말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다 떼서 주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불신자들이, 신자들도 가끔 이렇게 한 잔씩, 술 한 잔씩 하는 거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안 잡으면 일을 못 해요. 이건 흑암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뭔가 잡혀 있단 말이죠.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토 치고 뭐 고스톱인가 뭔가 해가면서 좀 재밌게 하는 것이 그게 문제겠어요? 자식 등록금을 갖고 가서요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사회 지도자인데요 이 마약 이런 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 번째는 다 버리고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따르라.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 말은 뭐 이제 뭐 다 번개치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번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왜 이건 막 버렸다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응? 왜 지도자들이 서로 막 상대방을 붙잡아 먹어서 다 감옥에 보내고 이게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 미개인 나라나 그러지. 응? 통치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게 흑암 역사예요. 흑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흑암이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오셨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흑암과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현장에 가서요 조용하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뭘 했느냐? 이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뭘 기다리느냐? 이것이 어떻게 저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흑암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어떤 것은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직접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고 흑암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게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흑암 지배하는 나라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제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인가는 목사님의 이 사단이 갖고 놀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어.
그걸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기회만 되면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여기에 잡혀버린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랬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 왜? 욕을 꺾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송 중에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왕에 있는 악신이 다 결박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성가대 이 시간에 앉아서 찬양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요즘에는 우리 성가 찬양대 보니까 막 핸드폰에다 막 입력해가지고 계속 듣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이 드느냐? 내 가정,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이 저주가 다 무너지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뭐 잘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가 메시지가 좋고 나쁘고 뭐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뭐라 하느냐? 네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은 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런 게 아니야. 회개하란 말은 뭐냐? 완전히 가는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확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던 습관들, 그죠?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사단한테 붙잡혀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숨기고 이런 거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요 완전히 돌이키라니까. 우리 랩런트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부모 막 단점 알잖아요, 그죠? 그걸 맨날 우리 아버지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나중에요 지가 완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로 가요. 왜냐면 우리 체질이 DNA를 그렇게 아버지 DNA를 다 타고나가지고 그렇게 간다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느냐? 그 과거가 기억 안 날 정도로 확 바꿔버려야 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묶여져 있던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라 그 말이거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 믿습니까? 완전히 오늘이요.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우리 랩런트들 직장이나 어디 가면 뭐 상사들 그 회사의 문제 그런 거 갖고 그런 걸 그 문제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놓고 조용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저것을 우리가 바꿔줄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만들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현장의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이 현장의 문제가 뭐냐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답을 주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 아이고 여기 문제 많구나 여기 하나님 뜻 아니구나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할 소방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경찰인데 영적 경찰인데 내가 가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문제 없는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없어요. 문제 없는 딱 두 군데 있어요. 천국과 공동묘지는 문제 없어요. 다 죽은 사람만 계시니까 문제 없어. 가면 다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야 돼. 아, 요거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돈 벌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 그거 살리면 하나님은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게 돼 있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게 돼 있고 메시지가 필요하면 메시지를 주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알아듣기만 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아, 이거 우리 집에 이게 문제구나. 예수 이름으로 딱 그때 완전히 깜빡 하나님이 약속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그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렇게 되느냐.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두 번도 아니라니까. 두 번 기회도 없어. 한 번 따먹었다고 원죄가 미루었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안 맞는 말이잖아. 약속을 저버린 순간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돼 있어요. 응?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리가 같아야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공평하신 하나님. 응?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저주받았으면서 구원받는 데는 많은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면 원칙이 안 맞아요. 비원칙이라. 지금 우리가 늘 그러잖아, 그죠? 왜 없는 사람한테는 죄를 막 물어도 막 철저하게 막 다 현기를 다 채워야 나오는데 있는 사람한테는 몇 년만 하면 그냥 가석방 시키고 그러냔 말이야.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 오늘부터 우리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 현장의 문제 이런 거예요. 문제, 갈등 이런 거거든요. 갈등. 이게 다 여기서 비롯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니면 만남으로 아니면 지혜를 줘서 해결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그 전문가를 만나든지 딱 만나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고 너무나 축복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내가 모든 흑암을 이긴 나를 따라오라. 흑암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마귀를 이기고 동네 깡패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앞에 이 권사님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저놈들 다 내가 박살 내야 되겠다. 아마 가서 한 일주일 하면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보디가들 한 서너 명만 딱 데리고 다니면 돼요. 우리가 흑암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다닐 테니까. 믿습니까? 돈도 안 줘 이거. 그렇잖아요. 일반 경호원을 하면요 돈을 줘야 돼. 그런데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돈도 안 받아. 완전히 우리의 경호원처럼 말이에요. 완전히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와 여러분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날 따라오너라. 난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 그냥 예수 따라오란 말은 그냥 목사들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분 속에 흑암만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속에 하늘과 땅의 지혜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혜도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 예수님은 담대하게 참 너무나 멋지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과 율법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 정죄하려고 우리 보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뭔가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맨날 잣대를 대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율법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거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별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줬는데 이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겠냔 말이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게 뭐냐? 부족한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많을 수밖에 없어. 가면 갈수록 사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법이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법이 나왔냐? 차 뒷좌석도 안전띠 매라 법이 나왔어요. 애기들을 태워도 꼭 시트에다 매달아서 태워라. 아니면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도 안전대 안 매고 막 사고 나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어. 사회가 발전은 발전으로 법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우리를 제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법을 지켜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가져야만 무너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하냐? 많은 공로를 쌓아야지 공로와 복음 갖고 되느냐? 그래서 공로가 좋은 거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고 막 베풀어줘야 되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저것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세력은 공로를 쌓아도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공로 쌓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여유가 있는데 나 혼자만 살자 갔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하냐? 이 복음과 종교 차이가 뭐냐? 종교.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시발점이 어디냐? 그죠? 나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많은 걸 베풀고 그래야 존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 버렸어. 방향이 달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필이면 나란 말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받았고 목회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종교는 뭐냐?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줘버렸어. 뭘 줬냐? 하나님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과거 문제, 우상, 미신에 속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과거 문제, 우상 숭배, 모든 미신에 속지 마라. 무속에, 미신에 속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 팔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주님을 딱 따라가세요. 오늘부터 완전 결론을 탁 내리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받기 위한 거예요. 말씀. 왜? 그 말씀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칠판을 써준다니까. 없이. 그 어떤 사람은 써주는 것도 별로 써줬는데도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흑암이 아닌가 생각되게 되게 돼요. 어찌 이렇게 잘 써주는데도 못 알아듣는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냐?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교회가 말씀 따라간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막 필리핀도 가니까 막 계속 이번에 여름에 나온 메시지 붙잡고 막 계속 가는. 애들도 막.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하다. 한국에서 떨어진 메시지가 저 필리핀 마닐라를 넘어서
그 산골짜기 그 섬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마산 돌섬보다 그거보다 작은 것 같아 섬이. 그런데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더라니까. 그냥 집이 뭐냐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나라에 막 그 원두막처럼 된 집이야.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가 그냥 태풍이 많으니까 태풍 오면 집에서 그냥 계속 애기만 낳는가 봐. 바다 안 나가니까 그냥. 크지도 않아.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막 그냥 다 언니나 동생이나 지금 낳은 거나 똑같아. 키가 그냥 이만해. 평균 한 40 될라나 몰라. 140 될라나 몰라. 다 조그만해. 얘들이 그냥 무슨 제비같이 막 하나님 말씀대로 쫙 물러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야 진짜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메시지가 그들 현장에 다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요 우리 교회는 이 강단을 통해서요 오늘 주일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응? 그걸 잘 못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다 결론 내리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한 주간 내가 승리할 말씀 다 붙잡아. 이번 주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 흑암한테 묶여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했느냐. 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쫓았다. 그 말은 막 다 생애 다 팽개치고 그냥 오직 주의 종의 길을 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의미로 봐야 되지. 저 이단처럼 말이죠. 그죠? 다른 뭐 이단들 보세요. 다 팽개치고 막 거기다 막 들어가 살잖아. 우리는 아니에요.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과거를 붙잡지 말고 그 문제를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우리의 과거의 체질, 심지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세력, 그죠? 우리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저주를 다 버려버리고 따라와 주님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결론 딱 내려야 되는 부모를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딱 찾는 거예요. 달란트 찾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부모를 보면 내 달란트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반대로 하면 돼. 나쁜 것은 반대로 하면 되고 좋은 것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은 완전히 그 모델을 거꾸로 확 대접해서 나는 우리 부모같이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살아야 되겠다. 다 생활 전도자로 딱 붙잡아야 돼. 그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영적 의미를 딱 두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뭘 늘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거든.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를 부르신 분 누구신가? 이걸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에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뭐 기적이나 일으키면서 우리를 불러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묻기 전에 뭘부터 줬냐? 복음부터 딱 주신 거예요. 복음부터. 이 인생 문제를 가져온 사단을 꺾는 방법을 딱 먼저 주셨단 말이죠. 다 노예로 죽어야 되고 속국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했어요. 그죠? 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저 석가모니와 마호메트 뭐 공자 맹자와 비슷한 중요한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랬어요. 이 주인공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님과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주님이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냐? 그죠? 오늘부터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갈등들, 사람들의 문제, 그 지역 기관들의 문제가 다 보일 때 그걸 놓고 조용하게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와 연관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것은 연관되어 있고 어떤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준 것도 있어. 그런데 한 80%는 이쪽에서 온 것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구나.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구나. 이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려라. 네 지도자가 그러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서 좋은 목사님들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요, 장점은 철저히 배워야 돼. 나는 그거 알아요. 제가 처음에 모셨던 우리 목사님은 좀 막 이상해요. 좀 이렇게 보면 뭐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막. 저와 비슷한 것 같아. 생긴 것도 뭐 비슷한데.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성도가 하나 입원돼 있으면요, 계속 거기가 살아 그냥 아예. 병원 가 살아 그냥. 지독해. 목사님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시라.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전사가 들어가.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전사님이 있으라고 내가 집에 가잖아. 그죠? 이분은 끝까지. 그래서 그런 목사님인데도 교인이 하나님 많이 붙여준다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 완전 발판 만들어야 돼. 장점도 발판 만들어야지만 완전 다시는 영적인 세계에 손해보지 않도록 딱 막아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 힘을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히 흑암도 이기고 그 모든 체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결론을 붙잡으면 되겠냐. 첫 번째 보니까 과거 영적 문제가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과거 이거 막 나쁜 과거 있잖아요. 요게 기억 안 나도록 다 기억 안 날 정도로 다 바꿔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딱 만들어 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흑암을 꺾으신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죠? 흑암을 꺾으신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 결론 붙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다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은 늘 여러분 기관에서 주시는 말씀 다 붙잡고 또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 렘넌트들 같이 다 예배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부모들과 함께 우리 교회 메시지를 또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단이 함께 가는 메시지로 따라가. 그게 기도수첩이에요.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막 237나라에서 이제 말씀이 다 들어가 가지고 막
이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그냥 쫙 얼마나 엄청납니까? 저 천주교가요 메시지도 없는데 자 교황청에서 뭐 하나 지시가 딱 나오면 전 세계 천주교가 동시에 쫙 움직이니까 나라에서도 독재자들도 천주교를 뭐 함부로 건들지는 못해. 왜? 전 세계 천주교가 다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는 정부를 대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흑암을 꺾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부 상대하고 막 정부 뒤집고 막 이러나 우리는 안 해.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뭐냐? 철저히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축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늘 이 세상의 흑암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흑암 세력으로 죽어갑니다. 다 안 되는 걸 알고 잘못된 것도 알지만 내 의지대로 따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지도자들을 원망하지만 내가 지도자가 되면 또 그 길을 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부모를 따지고 원망하지만 내가 부모를 따라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불신앙에 묶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흑암에 묶여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가정을 이기고 직장을 이기고 모든 삶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동행하심이 이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이번 주간에도 또 앞으로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